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어느 날 영국의 대문호였던 셰익스피어가 유명한 레스토랑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방문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었던 종업원들이 다 그에게 허리를 숙이며 경의를 표합니다. 자, 그런데 한 구석에서 청소를 하던 어떤 종업원이 갑자기 청소하던 빗자루를 내던지지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참 의아해할 때 셰익스피어가 나서서 그 종업원에게 말했답니다. 왜 그렇게 빗자루를 내던졌는지 그렇게 물었다지요. 그러니 그가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그런 인생을 사시는데 저는 이곳에서 선생님의 그 발자국이나 청소하는 처지라서 나 자신이 한심해서 잠깐 주태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청년이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셰익스피어가 여보게 젊은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게. 나는 펜을 들어서 이 우주의 일부분을 아름답게 묘사하는 것이지만 자네는 빗자루를 들고 이 우주의 일부분을 아름답게 간직하는 것이 아닌가. 자네의 작은 진실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주더라도 하나님은 알아줄 것이라네. 알고 보면 자네는 나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청년이 대면적게 웃으면서 그 빗자루를 다시 들었다 하지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누가 청소하는 사람을 그렇게 잘 알아주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평도 생기고 불만도 생길 수 있고 만족하지 못하는 중에 또 다른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원망도 생깁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이 문제는 완전히 다른 것이 되고 말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었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되었다. 나는 예수님의 몸된 지체의 어느 부분일까? 그렇게 궁금하기도 하고 또 내가 지체로서 잘 감당하고 있는가 생각하게 되는데, 자, 우리는 이 작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화려한 것도 아니고 멋진 것도 아니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 세계와 온 우주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을 지으셨고, 이곳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시며 이곳에서 말씀해 주신다면, 이곳은 세상의 어떤 곳보다 아름다운 곳, 존귀로운 곳,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참으로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죠. 아니, 주님의 몸된 교회인 거룩한 천국의 작은 모습인 교회에 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많았을까?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만 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아직은 죄인된 인간들, 아직은 거룩하지 못한 신자들, 그리고 연약한 인간들이 모였으니 사람 모인 사회에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도 다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바울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야교회에 대한 증언의 말씀이에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이 광야교회라는 말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설교했던 그 말씀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광야교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가르고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 이르기 전에 그들이 살았던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스데반은 광야교회 생활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광야교회 생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교회의 한 개념을 알게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이후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의 생을 다 마치고 주님 뵙는 그날, 우리 각자의 요단강을 건너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게 될 때까지, 그때까지 성도가 살아가는 전생애가, 우리의 삶 전체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광야교회 생활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교회라는 것은 대단히 상징적이고 예표적인 교회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 광야교회를 염두에 두고 오늘의 말씀을 주십니다.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되었던 이 백성을 이끌고 나와 구름 기둥 따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져 그 바다를 지나간 거예요. 자,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세례 베푸셨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원래 이 백성은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었어야 하는 거예요. 아니, 죽었던 거예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이들을 죽이려고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사방 양쪽은 가로막혔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들이 물에 빠져 죽었어야 했던 거예요. 죽었던 거예요. 세례의 상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겨서 나는 죽었다. 그리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 그것이 세례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이 세례 주신 사건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를 받은 이 백성은 아직은
그 가나안 땅에 이를 그런 백성 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보면 이 홍해를 가르고 지나가는 장면들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기록되어 있죠. 홍해를 건넜을 때 그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이 백성에게 충만했던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는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모세가 온 백성과 함께 이 일을 기뻐하며 찬송하여 노래 불렀어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며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얼마나 이 찬송 소리가 높았는지요. 자, 그리고 이어서 모세의 누인 미리암과 모든 여인들이 소고를 들고 나와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춤추며 노래합니다. 이 기록이 출애굽기 15장에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 백성이 이제 가나안으로 갈 것이죠.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찬송과 노래와 춤이 끝나고 3일이 지나고서 바로 16장에 첫 번째 기록되는 사건이 이것이에요. 이 찬송하던 백성들의 입에서 원망이 터져나옵니다. 사흘을 걸었는데 물이 없습니다.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갈증을 느끼고 목이 타니 불평과 불만이 생깁니다. 급기야는 3일이 되니 원망으로 터져나옵니다. 왜 우리를 이리로 끌고 와서 마실 물도 없는 곳에 이르게 하느냐? 목말라 죽겠다. 어떻게 할 것이냐? 난리가 벌어집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첫 원망이었어요. 아니, 지난번에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그때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원망했던 일은 아직 홍해 건너기 전에, 세례 받기 전의 일이었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주의 사람이 되었는데 이들이 원망합니다. 왜 이 일로 기도하지 못했을까요? 왜 이 일로 죽게 나아가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이 백성이 그대로 진격해 가면 10하루 11일이면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앞에 갔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바로 진격했으면 됐을 텐데 아마도 의심이 들어서인지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자, 그곳에 정탐꾼이 그곳을 다 정탐한 후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비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아니, 그야말로 그곳에 가면 우리는 다 죽었다. 너무나도 믿음이 없고 소망 없는 절망적인 말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또다시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아니,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리로 이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는 거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아니, 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말이 야곱의 후손이지.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하면서, 노예로 살면서 온갖 죄 다 짓고 우상 숭배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먹는 고깃가마에 붙은 고기 얻어 먹으면서 그것을 낙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절망의 사람들 아닙니까? 선민이라고 하지만 선민의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어쩌면 애굽 사람보다 못한 거예요. 그 애굽 사람들의 노예니 말이죠.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 겁니다. 철저히 노예 근성에 젖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이 애굽을 나온 것도 100%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이 백성으로 홍해 건너게 하셨습니다. 특별하신 은혜를 거저받은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훈련하시죠. 그래서 그곳에서 십계명 말씀도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 훈련도 하셨고 예배드리게 하셨고 가르치셨고 순종하게 하셨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훈련을 하셨어요. 언제까지일까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이 세상을 마치는 그날까지겠지만 우리의 불평과 원망이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는 그때까지인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는 그때까지. 이 세상에 종살이 하던 노예 근성이 완전히 떨쳐질 그때까지예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때까지예요. 저 천국의 백성으로 손색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때까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가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러울까요? 광야 교회 생활 헛한 것이 되고 말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광야에서 이 백성은 다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니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깨뜨려 물을 내어 먹게 하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 나오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 얻어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신령한 물을 마신 백성들, 말씀으로 가르침을 배운 백성들, 그들의 다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마침내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일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신다. 옛 성경에는 거울이 되게 하신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거울이 되게 하신다. 거울에는 누구의 모습이 비칩니까? 내 모습이 비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여줬던 일이지만 그 거울로 내 모습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보기입니다. 이 말씀으로 내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를 바라보라. 그것이 거울이요 본보기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세상의 노예 근성을 떨쳐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자격을 잘 갖춰가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너무나도 세상적이었어 세상에서 행하던 믿음 없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십니까?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직분 받았기 때문에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신학 공부했기 때문에 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특별히 광야 교회에서 실패한 사건들을 몇 가지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몇 가지 문제들 말이죠. 첫째는 7절을 보면 우상 숭배였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 말이죠. 우상 숭배야 그렇게 미련한 사람들, 옛날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우상 숭배하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예수님보다 더 소중히 생각하며 의지하며 기대하는 것들, 사실 알고 보면 그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그것이 돈이나 물질이기도 하고 자신의 탐욕이기도 하고 지식이기도 합니다. 사람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일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나를 더 알아달라고, 나를 더 높여달라고, 나를 더 앞세우게 되는 것, 그것 깨뜨리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죠. 내 자신도 우상될 수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는 또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들, 그리고 과학이나 그런 오늘의 어떤 문명들이 새로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 없이는 살지 못하겠어 하는 그런 것들이 되고 마는 거죠. 자, 둘째는 향락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향락을 좋아하는 것 말입니다. 육신의 향락, 음행, 쾌락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다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감사의 것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때, 그것은 탐욕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골프하러 가는 것이 더 좋고 낚시하는 것이 더 시급한 것이 된다면 그것이 향락에 취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저도 잘 몰라서 그렇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세상에 즐겁고 재미난 일 많습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있겠지요.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빠지게 하는 것이라면 향락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더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일이지만, 주를 가로막게 하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향락이 되고 만 거예요. 자, 셋째는 9절 보면 주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적을 매개로 예수님을 높은 성전 위에 데려가서 뛰어내리라 말하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뛰어내릴 때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실 것이니 믿고 뛰어내리라. 그렇게 시험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뛰어내리셨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던 거예요. 이미 주신 말씀, 이미 주신 현실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다 있어요. 자연계시적인 지식들,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얻게 된 상식과 그 지식 안에 하나님이 주신 뜻이 다 있어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죽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입니다. 다른 기적을 구하지 말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 아래 살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지식을 은혜로 받지 않고 내 깊은 욕망의 불신앙으로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은 것 아닙니까? 자, 그리고 그 모든 일에 근본적으로 원망이 들어 있습니다. 너희는 원망하지 말라. 원망이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이 뭘까요? 사전적인 뜻으로 이 원망은 못마땅하게 여겨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것, 그것이 원망입니다.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남을 탓하는 것, 불평하는 것, 그래서 미워하는 것, 이것이 원망이에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죠. 이 마음에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이 마음에서 세상 향락 구하게 되고,
이 마음에서 하나님 시험했던 거예요. 원망이 기본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점점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이 되는가? 감사가 많은 사람이 되는가? 연세가 더해 가실수록 나는 감사에 사는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되는가?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는가? 광야교회에서 이 백성들은 원망을 고치는데 40년이나 걸립니다. 우리 일생이 원망을 버리는데 우리 일생 다 쓰는 거예요. 원망이 감사로 바뀌는데, 원망이 찬송으로 바뀌는데 우리 일생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서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찬송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은혜 주시며 틀림없이 이 사건으로 감사로 바꾸실 것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시험,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지 않습니다. 감사로 바뀌게 하십니다. 그때만 천국 이루어지죠.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며 기뻐했던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에 충만했던 감사만이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1990년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던 이탈리아의 여인 엘리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녀는 노인의 어머니라고도 불려졌습니다. 그녀는 일평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 뜻을 이루며 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왜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린 바가 없습니다. 젊은 시절 중국 선교사로 보냈지만 그곳에서 폐병을 얻어 본국으로 돌아오면서도 주님, 왜 저를 병들게 하셨나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고, 이렇게 병든 저에게 주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했다지요. 시골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선교를 후원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탈곡기에 오른손을 잃게 됩니다. 주님, 이제 오른손이 없는 제게 주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기도 후에 농장을 헐어 양로원을 만들었는데 그 양로원이 세계 최대의 양로원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왜라는 것은 분석을 위해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왜라는 질문은 불평과 원망을 낳기 쉽습니다.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히려 그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다만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 세워집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적인 주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까지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어 불평이나 미움이나 원망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이루실 그 뜻을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임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